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매 시간마다 특별히 또 이번에 부흥회 때도 연합 찬양대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갈보리 찬양대 위에 우리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전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 돌풍을 일으킨 역작이 있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작입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단순한 성공 처세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소위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그 성공한 것으로 사회에 또 여러 지역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두루 보니까 그들에게 7가지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스티븐 코비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느 날 어느덧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아빠 앞에, 이 시간관리 전문가인 아빠에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해요. 우리 이 아이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이가 내 시간을 몽땅 다 뺏어버려요. 몽땅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딸은 이 유명한 커리어 우먼이어서 직장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셋째 아이, 둘째까지는 커버가 됐는데 셋째 아이까지 생기니까 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 스티븐 코비에게 늘어놓는 거죠, 불평을. 자, 그러자 이 아빠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딸아, 오늘부터 마음 편하게 가져라. 편하게 가져. 그리고 이 새로 태어난 아기하고 정말 즐겁게 보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엄마가 되거라. 아무도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잘 보살필 수 없을 거야. 지금으로서 너한테 이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거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관리 다 때려쳐. 달력 다 없애버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이 아이야. 아이 기르는 걸 즐기고 걱정을 떨쳐버리거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바로 알고 그때에 맞는 가장 우선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두꺼운 책인데 또 다른 책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이 전도서 3장은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쉽게 말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가장 최적합한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 인생의 어느 타이밍인지를 바로 알고 그 타이밍에 제대로 맞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제가 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날 때, 죽을 때, 무슨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2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러분 총 몇 개의 때가 나오냐? 28개의 때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28개의 때가 두 쌍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28개를 두 쌍으로 묶으면 여러분 결국은 몇 쌍이죠? 똑똑하시군요 여러분. 바로 나오시네요. 14개 쌍이에요. 14개 쌍이죠. 자 그런데 왜 14개 쌍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14개라는 말은 7 곱하기 2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이 이 2번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것을 14개 쌍으로 거의 모든 저변적인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28개의 쌍은 세상사를 다 말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 한 쌍 안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때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년 모월 모시에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나셨는데 다 다르죠. 여러분, 이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겠다 여러분들이 정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 이 죽을 때, 사람이 날 때는 있지만 죽을 때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농사하는 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귀신처럼 잘 알아요. 언제 뭐를 심고 또 채소를 어떤 걸 언제 심어야 될지 알아요. 예를 들면 고추 농사 같은 경우 그걸 한 일주일만 늦어도 고추 농사가 망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죽일 때가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실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실 때 엄중하고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치료하셔서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되죠. 저는 천목회지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이 100년대 흙집 건물을요, 이 디귿자로 된 건물을 부실 때 보니까 와, 여러분, 이 포크레인 갖다가 부시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때려 부시는데요, 그 오랫동안 지었던 건물이요 단 얼마 안에 그냥 부셔집니다. 근데 왜 부시나요?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짓기 위해서 때로 사정없이 우리 옛사람의 습관, 자존심 부셔버리기도 합니다. 부숴 없애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예, 통곡한 우리는 통곡할 만한 일을 피하고 싶지만 통곡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 있죠.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자, 거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게 뭘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 필요해서 돌을 모아드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죠.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소중하지 않던 관계들이 나하고 연계가 되면 아주 소중한 관계로 내 곁을 지킬 때가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때가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내가 전에 사랑하던 연인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선물도 다 그냥 버리는, 뭐 이런 정리하는, 뭐 이런 것이 있겠죠. 또한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내가 누군가를 폭사 안아야 되지만 안는 일을 멀리할 때, 거리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다가 이 거리를 둬야 될 사이도,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런 거죠. 내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이 자식을 떠나보내야 될 때, 군대 혹은 결혼으로 마음이 서운하지만 말이죠. 또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거기 특별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라, 화평이 제일이라.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랑이 제일이고 화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분낼 만한 일도 있고 화낼 만한 그런 감정도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웬만하면 참고 인내하고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침묵만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정말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침묵을 깨고 말아야 될 확신의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목이 달아나도 말해야 됩니다. 목이 달아야 돼요. 또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건 또 뭘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해야죠. 근데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미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증오하시는 그 일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적은 나의 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증오하시는 일은 나도 증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증오심이죠. 그 미움, 거룩한 분노인 것이죠. 특별히 전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걸로 이런 거죠. 우리의 전쟁은요, 선한 싸움이에요. 죄와 마귀와 정욕과 세상을 향해 우리는 과감히 선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2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생하는 그 일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장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어떻게 응답하는 삶이 지혜로운가. 내가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올바르고 지혜롭고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이 말씀을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른 말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 이때를 변개시키려 해봐야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28가지의 이때는 내가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좀 운명론 같고 숙명론 같아 보여 조금 마음이 껄끄럽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진실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크게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자,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만들 수도 없어. 그냥 나는 이 일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번역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묵상한 우리 28가지의 이 때를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28개로 묶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좋은 일만 있나요? 긍정적, 부정적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아름다운 때라는 건 그야말로 좋은 때예요. 누가 봐도 복스러울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긍정뿐 아니라 긍정,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바람직해 보이든 바람직해 보이지 않든, 긍정, 부정, 좋든 나쁘든 모든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할까요? 내가 나는 거, 죽는 거, 또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것을 멀리할 이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제때에 알맞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드렸죠. 제 지나온 길의 인생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진리를 교회 현장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로 같이 동역을 하는 어느 누구를 향해 아쉬운 게 많아. 주님, 왜 이 사람이지요? 많은 사람 중에 또 왜 이 사람이지요? 혹은 원치 않는 이 사건이 와. 왜 이 사건이지요? 근데 그때는 해답이 안 나요. 그때는 해답이 몰라. 근데 그 사람하고 함께 내가 지내보면서 또 지나고 나서 언제나 깨닫는 것은요, 과연 이 사람이어야만 했고 또 이 사건이어야만 했지라고 하는 감탄이 절로 얼마나 나오는 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미세하게 누적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언제나 틀림없으신 오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까 다를까요? 아니나 다를까? 작사 작곡가 중에 정윤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처럼 이런 경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쳐보시면 이분의 노래로 나오는데, 근데 가사가 재미있어요. 좀 띄워줘 보세요. 함께 다 같이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가사가 기가 막힌 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 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이 사람도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저 사람이 불만이고
또 이 사람이 불만, 이게 바로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내가 여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번째 보세요.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언제나 제때에 알맞게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저는 의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왜 꼭 그 방법이어야 되죠? 왜 꼭 그때여야 되죠? 이때여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여러분들의 이 말에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불만과 분노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왁구를 짜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원치 않게 이 사건 저 사람 이런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다시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저 영원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왜 이때냐? 왜 이 사건이냐? 그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 사건이냐고요? 왜 이 사람이냐고요? 왜 지금이냐고요? 얼마든지 불만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것은요, 사람 외에는 못 던져요.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그 질문을 못 던져요. 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왜 내 계획과 내 왁구와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누구도 측량, 계산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14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지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다. 이 말은 변함없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일의 시종을 사람이 판단, 측량할 수 없도록 미스테리, 수수께끼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스럽게 수수께끼처럼 복잡스러운 것처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무지하게,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연약함을, 내 무지함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내 머리로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고 측량이 되고 측정이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우상 하나님, 내가 틀 안에 가두어 놓인, 하나님은 이래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간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인가요? 맞죠? 자기 하나님, 우상 하나님, 가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대양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저는요, 정말 정답이 담긴 고백이라고 믿어요.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다 이해된다면 내 안에 갇힌 자기 하나님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이성과 내 능력과 땅에 있는, 땅을 초월한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디자인해 가신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부터 우리 신앙이, 감사가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떤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자, 우리 12절, 13절에서 전도자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제때에 알맞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인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러면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이냐?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제때에 알맞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띄워주세요. 기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런 거예요. 먹을 때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있으면 먹어도 이게 도대체 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먹을 때만이라도 기쁘게 먹고, 마실 때도 기쁘게 마시고, 할렐루야. 또 일할 때도, 수고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잘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해보셨겠지만, 먹으면서 별로 말이 없어. 그러면서 살짝 짜네, 맵네, 싱겁네.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숟갈을 집어던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우리 집사는 처음에 우리 처갓집을 갔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저를 가장 내 사위라고 인정하신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잘 먹더라는 거죠. 물론 제 눈앞에 있는 거만 먹었지만 아주 맛있게 잘 먹어서, 그 녀석 잘 먹네, 대본에 저런 녀석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대접을 잘 해주시고 선물을 주면 우리 할 일은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왔어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장시켜 준 하루를 내가 기쁘게 잘 쓰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겐 또 생명의 연장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멘 좀 작은데. 오늘 이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장수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기쁘시니까요. 내가 연장시켜 준 하루를 그렇게 기뻐해? 좋아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또 연장해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시편 118편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8편입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하루를 기뻐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주 복된 비결의 삶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이렇게 딸을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니 결국 복된 비결이 첫 번째,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 것.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 뭘까요? 물론 여러 선이 있겠지만 오늘 문맥을 다 앞뒤로 총괄하면, 사실 제가 이번 설교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선이 뭘까? 여기 나와 있는 28가지의 때에 맞게 사는 삶이 진정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껏 울어야 돼요. 웃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울어야 돼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뭐 하면? 울면 엄청나게 오해를 받는 거죠. 막 대성통곡을 해. 이건 뭐야? 그게 악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 진정한 선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그때 맞추어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교회 부임에서 작년에 있었던 사랑의 장터, 제가 부임한 해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다가 놀라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도요, 사실 제가 부임한 해에 2019년도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로 뭐하러 막다가 코로나 끝나고 지금 하게 하셔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를 몰라요. 제가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하는 그 일을 몇 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했으면 망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타이밍인 것을 알고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분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올해 이 직장을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황을 잘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이렇더라고요. 이 일이 참 좋아요. 이 일이 참 좋은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선한 일인데, 여러분, 그 선한 일이 정말 최고의 일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밍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아직 할까요? 이거 하면 어떨까요?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28가지의 때가 있다처럼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때에 맞춰서 해박할 때 여러분,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누가 이걸 잘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종용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저 유다로 올라가셔서 제발 초야에 묻혀 있지 마시고 저 좀 도시로 좀 올라가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제들이 종용하지만 좀 출세하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다가 우리 주님의 때가 차니까 주님이 뒤도 안 돌아보시고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가장 정확히 아셨고 그 타이밍에 제대로 맞춰서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마다 밤마다 때마다 갑자기 일하다가 어디로 사라지신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안테나를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춘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옛날에 그 TV에 안테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안테나를 돌리다가 TV가 안 나올 때 그렇게 맞췄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세상에 네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건데, 오늘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때를,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 혼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공동체를 주셨어요. 또 속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속회로 모일 때 꼭 부탁드려요. 세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속회로 모여서는요, 오늘 주신 말씀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할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지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주신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7주간 주보 칼럼에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왕 목사님이 오셔서 7번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주보 칼럼에 그 하나하나 정확하게 요약해서 칼럼에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다시 들을 겁니다. 제가 실은 금요일 날 주신 말씀을 제가 노트 필기했던 걸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교육자실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첫 번째 집회를 링크한 걸 보내드릴 테니 부흥에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타이밍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